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 시리즈 10번째 시간, 주여 나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보면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여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아버지가 잠시라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쳤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급히 도망해야 했고, 그 도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평소에 다윗을 싫어했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며 말하기를 참 잘됐다, 너는 이렇게 되어도 싸다, 그리고 너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내가 사랑하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고 다윗은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그가 왕위에 견고히 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왕권이 흔들려 무너질 때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찍이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윗의 적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거짓도 아니고 또 다윗이 피해 망상 가운데 말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너무나 많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사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숨기거나 그 상황을 또 극단적인 낙관주의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대적이 많다고 말하며 현실의 위험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도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나의 현실을 그대로 아버지께 가져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을 함부로 재단하여서 그 문제를 가리거나 또 그 문제를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의 상황처럼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대적이 아무리 그를 둘러 진치고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어떤 상황 속에 좌절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서 무너진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세우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기도의 시작이 주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요?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라의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여론전을 펼쳤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의 말을 다 믿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고 사울 왕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거짓 뉴스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10년을 들으면 그것은 하나의 팩트가 돼버리는, 탈바꿈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뉴스의 무서운 점인데 다윗을 둘러싼 거짓 뉴스가 팽배하였고 또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생에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고 그가 몰락한 다음 사울 왕을 통해서 출세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등극하여서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어떤 기득권이 바뀌면서 다윗의 왕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다윗을 미워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10년 동안 다윗을 향한 거짓 뉴스를 들었으니까 다윗을 향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에 큰 피해를 입을 때 좋은 먹잇거리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봐라, 사울왕이 그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오죽했으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느냐. 장인도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원래가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으로 몰고 가니까 세상 사람 말이 다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다윗을 둘러싼 소문을 축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의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팩트를 참 알고서는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아니면 말고 해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가 나중에 팩트가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뭐 그렇게 그걸 신경 써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세상의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세상의 말을 통하여, 세상의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세상의 소문을 뚫고 믿음을 승리해요. 사람들의 말을 뚫고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소문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고 나에게 보고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진리를 가져야 합니까? 고난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우리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상황을 따라서, 나를 둘러싼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약속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이 있을 수 있고 나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었을 때에는 길이 보이지 않죠.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치면 안개는 언제 그랬듯이 사라지게 되고 정확한 길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에 휩싸여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한 걸음도 듣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개 속에 갇히는 듯 해요.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우리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나에게 비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후와 온도를 바꾸셔서 빛을 비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안개와 같은 사람의 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해석한 영어 버전이 있는데 영어 버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You are a shield around me. 당신은,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방패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전치사 around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의 방패는 내 앞면을 가로막는 방어 도구입니다. 그런데 내 앞면을 가로막는 방어 도구가 아니라 오늘 이 방패를 보면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뭐라냐면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나에게 어떤 사단에게, 나의 대적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그 방패를 보면 나의 앞면만이 아닌 나의 뒷면, 나의 오른쪽 왼쪽을 다 커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나를 방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일일이 대응한다 할지라도 어찌 나의 모든 것을, 억울함을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나쁘게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를 복귀시키고 그를 사면시키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영광과 그의 자격과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머리를 들게 들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라고 하는 표현을 밑줄을 긋고 잘 보시면, 자, 이 당신에 지칭하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죠. 요셉이 감옥 안에 gat혀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사면되고 복귀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라고 하면서 당신은 사면되어 복귀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이 표현을 잘 보면 머리를 들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고 떨어진 그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절 시편 3편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보호,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의 실추된 명예, 나의 부서진 나의 인생, 나의 무너져버린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기도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로 자기 인생을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형상화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장차 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형상화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이 이미지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 속에 빠져있는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를 따르는 낙심한 자기 부하들,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형상화시켜서 나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림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구체화시키시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언어로 글자로 기억하는 것과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현장을 눈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꾸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난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과 이 난관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를 살리는 기도요, 그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기도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과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소망의 기도 10번째, 주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삶의 어려움이 저를 애워싸도 주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히 서게 하소서. 상처와 두려움으로 고개 숙인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소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루일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